그래서 우리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우리 출애굽기 29장 38절에서 42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한 어린 양에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함께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아멘. 우리가 몇 주 계속 이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죠. 하나님이 번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매일 아침과 저녁에 드리는 번제. 근데 그걸 드릴 때에 양과 밀가루 조금, 기름 조금, 포도주 조금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바치라고 이 번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이 번제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번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배를 가르쳐 주셨는데 하나님 이 예배, 이 번제를 가르쳐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거기서 내가 너희와 만나리라 라고 하셨으니까 예배는요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만남입니다. 오늘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이 예배가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이라고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배우지만 우리는 이 예배가 사실 무엇인지 모르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 모태신앙이거든요. 전 뱃속에서부터 예배를 드렸어요. 제가 다 기억이 나요. 찬송을 들었던 기억이 나요. 태어났습니다. 어머니 품에 안겨가지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예배가 무엇인지 모르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냥 예배가 자연스럽고 예배가 익숙했고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이 낯설고 불편했어요. 그래서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이 저에게는 어려운 일이었던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에 예배는 무엇인지 예배가 모를 때 저에게 이 예배는요 그냥 의무였어요. 그리고 속에는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안 드리면 하나님이 벌 주실 것 같아. 저한테는 그런 예배였어요. 근데 여러분에게 예배는 어땠습니까? 어떻게 보면 모태신앙이나 아니면 성인이 되어서 학생 때 이렇게 예배를 처음 드리게 된 분들도 예배 드리기는 했지만 예배가 무엇인지를 배우지를 못하고 그냥 예배를 참여하면서 예배 가운데 설교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찬송을 통해서 어떤 감동을 받고 그래서 우리가 은혜라고 표현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예배가 무엇인지 사실 모르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그냥 예배의 경험을 통해서 예배를 알아가게 된 것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하고 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무슨 일이 벌어질까? 예배가 도대체 무엇일까?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쓰는 단어 중에 어려운 단어들이 교회 용어가 참 어려워요. 외국어 같아요. 영적으로. 알듯한데 어려운 단어. 알듯한데 모호한 단어. 그런데 분명한 실체가 있는 단어. 영적인 단어죠.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 거죠. 우리는 지금 이 공간,
이 시간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표현을 이렇게 볼게요. 시간과 공간 속에서 보이게, 우리는 들리게 예배를 드리는데, 이 시간과 공간에서 보이고 들리는 이 예배 이면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거를 아는 것, 이것이 예배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거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런 눈이 없습니다. 눈을 감으면 확 보이고, 눈을 떠도 저 너머에 뭔가 보이고,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에게 그걸 보여주시지 않고요, 특별한 사람에게 그거를 보여주시고, 특별한 사람이 그것을 보고 성경에 기록해서, 비록 너희가 직접 이 예배 가운데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지 않더라도 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통해서 이 예배 가운데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어떤 일이 보여져 있는지를 그거를 알고 예배를 해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요. 그러면 누가 그것을 보았을까? 바로 에스겔이라는 이 제사장,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그것을 보았습니다. 예배 가운데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하나님은 에스겔이라는 특별한 사람에게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본 환상은요, 오늘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 가운데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그대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에스겔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환상은 이렇습니다.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성소, 성전을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에스겔에게 보여준 성전은요, 어떤 성전이었냐면 그 성전에서, 이 제단에서 물이 흘러나오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물이 동서남북 사방으로 물이 흘러나오는데 그 물이 계속 끊이지 않고 흘러나와요. 그러니까 물이 끊이지 않고 흘러나오니까 이것이 가다가 강이 되더래요. 근데 그 강이 되어가지고 땅을 적시고 바다로 흘러가는데, 그 강이 흐르는 곳마다, 그 강물이 닿는 곳마다 나무들이 살아나고, 그 강물이 이르는 바다의 생명들이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왜 이 환상을 보여주셨을까요? 안타까운 것은요, 에스겔이 이 환상을 볼 때, 이 에스겔은 어디서 이 환상을 봤냐면요, 바벨론이라는 곳에 포로로 끌려가서 환상을 보았습니다. 즉 성전이 무너졌고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걸 보여주었어요. 왜 이들이 성전이 무너졌죠? 왜 이들이 포로로 끌려갔죠? 그들이 실패했던 것은요,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실패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그림을 가지고, 이 환상을 가지고 이들이 왜 그렇게 됐는지가 바로 해석이 돼요. 왜 해석이 되냐면요, 성소에서 뭐가 흘러나왔습니까? 물이 흘러나오는데 이 물은 무엇을 상징하냐면요, 생명을 상징하고 복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물이 닿는 곳마다 뭐가 살아나요? 생명이 살아나고 열매를 맺어요. 복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에스겔의 비전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냐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생명과 복은 어디로부터 흘러나오느냐? 바로 성소로부터 흘러나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성소가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그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거룩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예배를 의미합니다. 즉 거룩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마르지 않는 물과 같은 생명과 복을 우리의 삶 가운데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소가 무너졌다라는 것은 그 무엇을 의미할까요? 젖과 꿀이 흘러야 되는 이 가나안 땅이 어떻게 되었다라는 겁니까? 더 이상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의 근원이 말라버렸다라는 거예요. 예배가 실패했습니다. 성전이 무너졌어요.
거룩함이 무너졌습니다. 예배와 성전과 거룩이 무너지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이 가나안, 젖과 꿀이 흘러야 되는 이 땅에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과 복이 말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땅에 살 수 없어서 포로로 그들이 끌려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이면에 지금 우리가 에스겔처럼 환상을 보지 못하지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이면에 있는 영적 세계에서는요, 이 예배가 바로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생명과 복이 흘러나오는 생수가 흐르는 곳이라는 겁니다. 아멘. 이거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우리가 이 예배가 무엇이고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명과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아주 좋은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누구 이야기냐면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르밧 과부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셨죠? 아합 왕이 이세벨 여왕과 정략 결혼을 하면서 이세벨 여인이 시돈, 즉 바알이라는 우상의 본거지에서 우상을 대거 북이스라엘로 유입해 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우상의 천지가 돼버려요.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들어 쓰셔가지고 가뭄을 내리십니다.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들게 해서 그 땅을 메마르게 해요. 이것도 여러분, 이 관점으로 보면 조금 해석이 되지 않습니까? 그 북이스라엘에 그 땅을 풍요롭게 할 성소, 예배, 거룩이 어떻게 해요? 메말라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일어나요? 가뭄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그 가뭄이 한창 때에 하나님의 엘리야를 어디로 보내시냐면 사르밧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여인이 너에게 먹을 것을 줄 거다라고 해서 그 여인에게 갑니다. 근데 이 여인을 만나는 이야기가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하고 거룩의 관점하고 좀 차이가 나요. 일반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일반적인 관점으로 보면 스토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여인이 가뭄이 오래되니까 먹을 것이 다 떨어졌어요. 가루통에 가루가 다 말랐고 기름병에 기름이 다 말랐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마지막 남은 이 한 움큼의 가루를 가지고 이 떡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과 그 마지막 양식을 먹고 죽으려고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어요. 근데 엘리야가 와가지고 이 여인에게 말을 건넵니다. 물 좀 주시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물을 줘요. 근데 이 엘리야가요, 물을 먹고 나니까 그 다음 뭐 달라고 하냐면 떡 좀 주시오라고 떡을 달라고 그래요. 무례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들입니까? 우리 그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사정을 얘기해요. 사실은 제가 남은 게 이것밖에 없는데 이거 마지막 이거 만들어 먹고 저 아들하고 죽으려고 해요. 여러분, 이 말을 하면 여러분 미안할까요? 안 미안할까요? 무안할까요? 무안하지 않을까요? 이거는 상식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비상식적인 일이 벌어져요. 엘리야가요, 괜찮아, 두려워하지 말고 먹을 거를 먼저 나한테 가져와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놀랍게 이 여인이 그 말을 들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엘리야에게 그 떡을 먼저 갖다 줍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먹고 남은 게 이것밖에 안 되겠죠. 그걸 먹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이 여인의 가루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고 이 여인의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아요.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루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았다는 거, 이걸 뭘로 볼 수 있을까요? 요즘 바이블 웨이 공부하는 분들은 뭐가 딱 단어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이게 요술일까요? 거룩일까요? 거룩입니다. 거룩은요, 생명과 복의 근원입니다. 마치 에스겔이 환상으로 본 것처럼 성소에서 물이 끊임없이 흐르는 것처럼요, 하나님은 거룩 안에서, 거룩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생명과 복을 마르지 않은 샘처럼 흘려보내 주십니다.
즉 사르밧 과부의 가루통과 기름병에 가루가 마르지 않고 기름이 마르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은요, 그녀의 가루통과 그녀의 기름병이 거룩하게 되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아멘. 근데 이 여인의 가루통과 이 여인의 기름병이 왜 마르지 않게 되는 이 거룩한 것이 되었을까요? 거룩은요, 하나님께 구별된 겁니다. 거룩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가루통과 이 기름병이 거룩하게 되었다라는 것은요, 이 가루통과 기름병이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거룩하게 되었고, 거룩하기 때문에 생명과 복의 근원이 되어서 마르지 않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인의 가루통과 이 여인의 기름병이 어떻게 하나님의 것이 되었을까요? 그게 바로 엘리야가 한 일입니다. 상식적인 일이 아니라 거룩한 일로 접근한 거예요. 먼저 가져오라는 거예요. 먼저 가져오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남은 이 한 움큼밖에 안 되는 이거를 먼저 가져오라는 거예요. 왜 가져오라 그럴까요? 하나님이 네 거를 소유하겠다, 이 뜻입니다. 내가 네 거를 소유하겠다. 이 여인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가지시옵소서 하고 자기의 것을 드렸습니다. 그 한 움큼을 하나님이 소유하셨고요, 하나님이 그 한 움큼을 소유하셨을 때 이 한 움큼의 소유가 이 여인의 가루통과 기름통을 하나님이 소유하심으로 이 가루통과 기름통이 거룩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것이 예배의 원리입니다. 왜 하나님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번제 예배를 가르치면서 너희 양 한 마리 가져오고 밀가루 한 대, 올리브 기름 1리터, 포도주 1리터 왜 가져오라 그랬을까요? 마치 엘리야가 이 사르밧 과부에게 가져오라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져오라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내가 너희 것을 소유하겠다. 그래서 너희의 양들과 너희의 밀들과 너희의 올리브와 너희의 포도를 내 것으로, 그래서 거룩하게 하겠다. 그들의 생업이 거룩하게 될 때 뭐가 될까요? 그 거룩한 곳에서 마르지 않는 생명과 복이 흘러나온다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삶 가운데 오셔가지고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상을 상징하죠. 그들의 삶을 상징하죠. 양과 밀과 올리브와 포도는 이들의 일상과 삶을 상징합니다. 그것을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소유하심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삶이 마치 사르밧 과부의 가루통과 기름병이 마르지 않은 것처럼 이들의 삶이 마르지 않는, 우리가 축복하는 것처럼 물된 동산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너희들의 사는 땅이 뭐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생명과 복이 흐르는 땅이 되게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를 가르쳐준 이유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 어떻게 부르고 기도하십니까? 이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를 번제를 가르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직 정체성이 노예예요. 430년 동안 이들은 노예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보니까 하나님이 되게 신기해요. 모세라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모세가 막 지팡이를 가지고 엄청난 기적을 막 행하면서 뭐 권능을 행하면서 뭐 이리저리 해가지고 지금 홍해도 건너고 광야를 건너가지고 시내산 아래 딱 온 거예요. 그런데 이들에게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일까요? 누구의 하나님일까요? 네, 모세의 하나님이에요. 그들의 하나님이 아직 아니에요. 와, 모세의 하나님이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들에게 너희의 양을 가져와, 밀과
올리브와 포도주를 그것도 많이도 아니야, 좀 가져와. 이 얘기를 하신 것은요, 하나님이 왜 이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냐면 이제부터는 내가 모세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기도해도 해. 어떻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돼. 이거를 가르쳐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그 뒤에 있는 45절과 4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45절과 46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누구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의, 저 같으면 볼펜에서 박스 치겠어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계속 읽어봅시다. 그들은 내가 누구의? 또 저는 볼펜이 있으면 박스를 치겠어요.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누구의 하나님 여호와라? 더 이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내가 이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왜 너희를 애굽에서 끌어냈는지 아니?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너희를 애굽에서 끌어낸 거야. 그러니 이제는 너희가 나를 이렇게 불러.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삭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모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의 것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을 때, 우리의 것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을 때, 우리의 것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도록 우리의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 예배는 거룩한 것이고요, 그 거룩한 예배 가운데 에스겔이 보았던 이 비전처럼, 환상처럼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는 그 생명수가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 가운데 마르지 않고 흐르는 겁니다. 우리가 늘 축복하듯이 여러분, 물된 동산이 되길 원하십니까? 너는 물된 동산 같고, 여러분이 물된 동산이 되길 원하십니까? 그 물된 동산은요, 바로 거룩한 동산입니다. 왜? 거룩에서 바로 생명과 복의 근원이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아멘. 거룩하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속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것이 누구의 것이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 그래서 예배는요, 하나님께 우리의 것을 드림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거룩해 하심으로 거룩한 우리 가운데 생명과 복의 근원이 흘러나오므로 우리의 삶이 물된 동산 같아서 우리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복의 통로, 그 복의 통로가 되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이 예배 안에서 하나님의 이 일하심이 이루어지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이 예배를 가르치면서요, 이 양과 밀가루와 올리브와 이 포도만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시간을 얘기하세요. 아침과 저녁으로 뭘 해라? 예배를 드려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무엇으로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 시간, 내 일상에 마치 모든 양들 중에 한 마리를 드리듯이 내 모든 일상의 시간 중에 한 부분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 시간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순간 이 짧은 작은 시간, 이 부분이 무엇이 되냐면 하나님의 생명과 복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흘러오는 물된 동산 같은 근원이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보세요. 일주일에 몇 시간이죠? 일주일에 몇 시간인가요? 172시간인가요? 172시간 중에 우리는 이 시간 1시간 드립니다. 근데 이 1시간이 왜 중요할까요? 숫자로 보면 너무 작은 시간이에요. 근데 172분의 1밖에 안 되는 이 시간이 바로 뭐냐면 거룩한 예배, 거룩한 시간이 되어서 이 거룩에서 뭐가 나올까요? 나머지 171시간을 적시는 생명과 복의 근원이 여기서 흘러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간의 리듬을 주셨어요. 일주일에 하루, 안식일을 통해서 나머지 6일을 복되게 하는 생명과 복의 근원이 흘러나오게 하셨고요. 그리고 하루에서도요, 아침과 저녁의 시간을 구별함으로 이 아침에 일하기 전, 저녁에 일을 마친 이 시간을 구별하여서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루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생명과 복이 흘러나오도록 구별하라고 하신 겁니다. 절기도 마찬가지죠. 다음 주 우리 맥주 감사절을 드립니다. 하나님 그 시간의 마디마디마다 절기를 만드셔가지고요, 시간의 마디를 만드셔가지고요, 그 절기라는 시간을 통해서 나머지 계절을 하나님은 생명과 복으로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절기를 만드신 거예요. 아멘. 맥주 감사절을 다음 주에 준비하면서 우리는 절기 전후 앞뒤로 일주일을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특별 맥주 감사절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저희들이 준비하는 것이 있어요. 특별히 맥주 감사절은요, 봉투를 만들었는데 거기다가 감사의 고백이라고 적었습니다. 우리가 이 맥주 감사절 예물을 드릴 때는요, 이 예물은요, 물질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세요. 이 예물이 뭐가 되어야 될까요? 거룩하게 구별된 것이 되어야 됩니다. 이 예물 안에 우리의 삶을 적시는 생명과 복의 근원이 흘러나오는 거룩한 것이 되어야 돼요. 절대 이건 물질이 아니고요. 그러므로 예물을 드리는 것은 거룩을 알아야 됩니다. 예물을 쓰는 것도 거룩을 알아야 돼요. 이건 거룩에 관한 것이지 절대 물질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에게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께 여러분의 고백이 담겨야 합니다. 왜? 예물은 세금이 아니니까요. 교환 가치가 아니니까요. 자판기에 이거를 넣으면 뭔가 자동 나온다, 그게 아니니까요.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과 내 삶을 어떻게 해요? 삶을 나누면서 만남이 바로 이 예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예물 안에는요, 우리의 진짜 고백이 담겨져야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우리가 기도하면서요, 지난 반년 동안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인도하셨지? 내 기도를 어떻게 들어주셨지? 그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들을 회고하면서 여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고백들을 담아서 구별된 예물을 가지고 드립니다. 이 예물을 거룩하게 드려야지 이 예물 안에서 생명과 복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우리는 이번에 맥주 감사절 이 맞이해서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주제를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주제가 뭐라고 돼 있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습관. 그 습관 중에 특별히 시간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습관을 우리들이 좀 연습을 하면 좋겠다. 왜?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아침과 저녁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번에 특별 새벽 기도는요, 여기에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오시지만 여기 오시지 못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요즘 갱년기 때문에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 새벽이 너무 힘들어요. 직장 때문에 도저히 이 신체 리듬하고 안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우리 학생들, 청년들은 새벽에 일어나서 오면 그 다음 뻗어버릴 수 있어요. 하루 종일 잘 수도 있어. 이런 거 안 합니다. 그리고 누가 왔는지 보지 마세요. 우리 장로님 오셨는지 안 보지 마세요. 우리 권사님 보지 마세요. 이거의 목적은요, 여기에 모이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누가 왔는지 많이 모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목적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어디에서? 우리의 삶에서요.
그러려면 내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내 시간을 구별해서 드리는 이 영적인 습관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누군가는 5시에 이곳에 와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이 거룩한 습관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근데 누군가는 일주일에 2-3번만 여기 와서 할 수도 있습니다. 오케이. 누군가는 여기 오지 못하지만 집에서 영상을 통해서 매일 5시에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집에서 하는데 그 시간은 도저히 못 일어나요. 나는 6시 반이다. 괜찮아요. 6시 반을 내가 구별해서 6시 반에 내가 구별된 나만의 의자에 앉아가지고 영상을 통해서 같이 말씀 읽고 그리고 그 말씀 통해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드리는 시간,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이번 2주 동안에 훈련하고 연습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적은 내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 동행을 위해서는 내 삶의 시간을 한 부분 거룩하게 떼어서 그 거룩하게 구별된 시간이 마치 가루통과 기름통이 마르지 않는 것처럼 여기서 내 삶을 이루게 하는 생명과 복이 흘러나오는 근원이 되게 한다는 거죠. 아멘. 준비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카드의 앞부분에 거룩을 향한 누구의 결단, 저 같은 윤상호의 결단, 매일 새벽 5시 교회에서 말씀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O, 매일 나는 야행성이에요. 아침잠이 너무 많아요. 저는 밤 11시에 어디에서 말씀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자기의 시간을 구별하는 것을 하십시오. 목적은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이 생명과 복의 근원이 되는 이 거룩한 것을 세우는 것, 이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성소, 거룩한 시간, 거룩한 예배가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우리가 뒤에 보면 다음 세대 이 여름 사역 일정이 나와요. 그래서 이번 특별 새벽 기도는 영상으로 참여하든지 여기로 오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다음 세대 임양수 목사님이 찬양 인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걸 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특별 2주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맥주 감사절을 준비하면서 지난 5월달 기획위원회 때 장로님들과 의논을 했어요. 절기헌금은 특별한 목적을 위해 쓸 건데 맥주 감사절은 우리가 열매를 거두었으니까 이 열매를 다시 심어서 다시 거둘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될까? 장학위원회를 다시 복원하고 우리 교회 장학위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있는 아이들과 또 주변에 있는 아이들을 정말 잘 키울 수 있도록 장학사업에 좀 쓰자. 그런데 이것을 갑자기 다 하기에는 우리 재정에 좀 운영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우선 20%, 올해는 맥주감사 20%를 지금 장학헌금도 계속 하고 있으니까 모아서 장학헌금을 해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격려받고 우리 아이들이 정말 축복받으면서 잘 자랄 수 있는 장학사역에 쓰자라고 저희들이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쓰는 이 거룩이 흘러가듯이 그 아이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이번 맥주 감사절 예배를 그렇게 준비하고 지키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 기간에 혹시 여러분 가운데
기도가 필요한데, 뭔가 기도해야 되겠는데, 이런 분들이 있으면요, 작정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권면을 드립니다. 무언가 막막하고 무언가 모호할 때 분명하게 작정하고 어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요, 그런 기도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 기도 기간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습관이 세워지고요, 하나님과 내 삶 가운데 있는 고백의 나눔들이 일어나고요, 또 작정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또 다른, 내가 지금까지 경험하고 있는 이 경험의 세계 넘어 있는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또 기쁨이 있는 거룩한 우리 2주간의 특별 새벽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거룩한 시간, 구별할 시간을 드릴 준비가 되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구별한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시간을 소유해서 주님의 시간이 되어서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시겠습니까? 함께 이 고백과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